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양기순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청년부 모임을 하고 청소년부 모임을 저녁에 또 야식 모임을 했는데요. 함께 보드 게임을 하다 보니 소리를 지르게 되어가지고 지금 비염과 감기와 저의 소리 지름이 함께 섞여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10분 안에 설교를 끊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10분 안에 설교를 끊는 것입니다. 최대한 10분 안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콧물이 조금 나가지고 혹시 휴지를 조금씩 사용을 할 텐데요. 그 역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바룩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제 김영섭 전도사님께서는 원고를 보지 않고도 굉장히 멋있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를 조금 많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술되어 있는 1장에서 25장, 그리고 예레미야의 순환과 구원 신탁이 기술되어 있는 26장에서 4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46장에서 5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예언에서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기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에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도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보면 이 45장이 조금 뜬금없는 순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5장은 36장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절을 보고 이 말씀이 언제 쓰인 것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이 45장은 여호와김 왕 통치 넷째 해, 즉 방금 말했던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사건이 있던 시기와 연결이 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룩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죠. 바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바룩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처음 바룩이라는 사람을 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 바룩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그의 동역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적는 필사자들은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필기하고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을 뿐더러 저희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시죠? 돌판에 이렇게 새겼듯이 흙판에 글을 잘 새겨야 하고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잘 새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다, 말씀을 받아 적었다 라는 것은 바룩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가 시드기야 왕의 참모였던 것을 미루어 보아 그의 집안은 훌륭한 집안, 명문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유다의 사회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유다는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 하반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와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성했었을 시기에 이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바벨론과 애굽이 위아래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시기가 이 여호와김 시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국가이죠. 그래서 애굽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애굽 정책이 아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녀석은 바벨론의 수하야. 바벨론에게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해.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6장에서 바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적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여호와김 왕에 의해서 불살라집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읽고 기록하면서 바룩은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김 손에 의해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며 바룩은 탄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구나. 아 슬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큰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한숨 쉬기에도 지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려서 조금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바꾼 말입니다. 한숨 쉬기에도 지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루마리에 적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상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바룩의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바룩의 아픔과 탄식과 괴로움과 불안은 바룩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불안과 고통, 괴로움은 대부분 저희 속에서 나죠. 하지만 바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국가의 멸망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마쿠옵은 30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얍고는 8장 18절에서
유다 백성이 겪을 고통을 미리 내다보며 괴로워하는 예언자의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룩의 탄식은 유다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을 미리 내다본 예언자의 괴로워하는 탄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누구이신가요? 저는 호세아와 예레미야 그리고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이 답이 없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도 모른 채 많은 백성들은 그가 바벨론의 편이라며 매국노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환호하며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죠. 그의 눈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라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니들 알아서 해라. 나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을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리세요. 그만 기도하라. 이들을 위하여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리십니다. 근데 그의 친구, 그의 동역자가 아니랄까봐 바룩 역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아 몰랐던 그를 묵상하며 저는 또 한 명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 단호하신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셨지만 너의 탄식을 들으셨다며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마치 바룩이 자신을 위한 어떤 일을 구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룩이 구한 너를 위하여 구한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돌이켜 주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말고 내 뜻을 돌이킬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유다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택받은 선민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위하여 탄식했냐?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하여서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나갈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조금 예민한 날은 도저히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끄곤 하는데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짜증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우분이 많은 편이에요. 분노가 많은 거죠.
대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할까라는 생각에 뉴스를 끄고 음악을 듣습니다. 주일 아침엔 절대 뉴스를 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위에 옥탑방에 뉴스가 안 켜지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안 켜져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뉴스가 안 보이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을까? 라는 마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다를까요?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의 이 분노가 더 거세집니다. 지금 홍천중앙교회는 제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천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두 교회를 거쳐 왔는데요. 6개월, 1년 굉장히 짧은 시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당파를 나누고 자신의 이익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뉴스를 못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세상 뉴스보다 더 더럽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믿는 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긍휼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저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대단하고 멋있고 닮고 싶은 것입니다. 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국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정치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죠. 최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갈라져 있던 이 나라가 점점 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주말마다 찬반이 갈라져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이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당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여 등을 돌리신다 할지라도 주여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죄의 길로 치우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 나라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보며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바룩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분노의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